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써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의 길로 나아갈 때마다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통해서 다급한 상황에서의 행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름이 되었죠. 이제 완연한, 아주 완연이 아니라 너무 무더운 그 지난밤 너무나도 더웠던 것 같죠. 여러분들 여름날이 되면은 그 체력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보양식을 먹게 됩니다. 보양식.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여름날에 이제 방학에 돼서 제 어렸을 친구 집에 닭을 몇 마리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호기심에 그 닭을 잡아먹자. 그 삼계탕을 끓여 먹자. 그럼 여러분들 닭 잡아 보셨습니까? 저희 친구들 몇 놈이서 이제 닭을 구석으로 서서히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다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달려들죠. 그러면 닭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어떤 닭은 지붕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평소에 날지도 못한 닭들이 날아도 다닙니다. 근데 어떤 닭은 너무나도 다급한 나머지 어떻게 하는가? 자기 머리를 지푸라기 속으로 쑥 쳐박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닭이 삼계탕으로 변했을까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시로 변하는 세상 다급한 일들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왜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자동차를 오래 타다 보면 고장이 나죠. 저도 이제 자동차를 오래 타서 그런지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동차를 오래 탔는가 봅니다. 속도계가 고장났어요. 근데 이분은 속도계가 고장이 났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불편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자동차가요, 막 달리다가 백밀러가 흔들리면 100km구나. 또 자동차가 달리다가 핸들이 흔들리면 120km구나.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자기 심장이 흔들리면은 140km구나. 여러분들 이런 기준, 여러분들 믿을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가정이나 사회에서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 나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언제요?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다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준이 있어야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20장,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20장 3절 기억하십니까?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일 다급하여. 여러분들 다급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 기준 없는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이 인생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블레셋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팔레스타인쯤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역대상 10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역대상 10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역대상 10장 1절부터 3절 다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이 맹렬합니다. 여기저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이고 죽이기도 하고 죽임당하기도 합니다. 전세가 밀립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의 심리적
이 심리적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심히 다급하여, 심히 다급하다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다급한 상황, 답답한 일들, 그런 일들을 만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죠. 그와 연관되어서 우리 사업장에 다급한 일이 주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진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계획들 다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 이 첫 번째 왕, 이 사울,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도 인생을 살아갈 때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 살아갈 때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이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인생의 기준이 없으니까 망하는 인생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올바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칭찬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주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급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다급한 문제를 내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급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 내 문제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급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원래는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28장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 사무엘상 28장 4절 5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지금 전쟁,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런 일촉즉발에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진에 다가옵니다. 그러자 지금 이 사울 왕의 마음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말씀합니다.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급해지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도 전쟁이라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학업도 전쟁이에요. 입시도 전쟁이죠. 취업도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 생활하시는 이 사업장, 이 사업하는 것도 전쟁이죠. 심지어 무엇도 결혼도 전쟁이고 사랑과 전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 키우는 것도 전쟁이라 말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전쟁이라 세상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은요, 이 사울의 잘못은 무엇이냐? 블레셋과의 전쟁을 누구의 문제? 자기의 문제라 생각했던 것이 그에게 큰 패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때 당시 전쟁은요,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몇 천이 참여했냐, 몇만이 참여했는가, 이 숫자가 참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의 한 강원도, 그것보다 약간 뭐 크든 작든 그 정도입니다. 굉장히 나라가 작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 숫자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무기도 많지도 않았고 전술, 전략 그런 것도 탁월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 사울 왕, 이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적 지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오늘 보았던 28장 서두에 보면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곁에 없습니다. 전쟁은 다가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큰 군대를 이끌고 다가옵니다. 이때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이 사울 왕은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입장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인데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앞에도 말씀인데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께 속해져 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여러분들 다윗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골리앗이 떠오르죠.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앞두고 했던 고백이 이 본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지금 다윗에게 쏠려 있습니다.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군 골리앗,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린 목동 다윗, 이 둘이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여기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도 다윗 옆에 있었거든요. 사울이 이때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입고 있는 이 갑옷을 입고 나가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 자신이 입고 있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입어보고 착용해보고 사이즈가 맞지 않았어요. 오늘 사울은요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덩치도 있었고요. 이때 당시 다윗은요 굉장히 왜소했어요. 입어보니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맞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줍니다. 아무튼 이때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때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져 있습니다. 전쟁은 칼이 많으냐 갑옷을 입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고 전쟁은 누구의?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골리앗과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울 왕은 전쟁은 싸움은 여호와께 있다. 이 고백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텀 지나고 두 번 텀 지나고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이때 다윗은요 사울이 시기해서 도망을 쳤거든요. 다윗도 옆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블레셋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때 이 사울의 감정, 사울의 표현이 무슨 고백이었는가?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라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내 문제라 하면요 사람들이 조급해합니다. 성급해지고 다급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나를 답답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들의 문제 아닙니다.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무엇과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의 자녀입니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가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요 내 문제라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바라보는 시선이 평면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시선이 좁아져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원론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속해 있는 사람들,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평면적 시각이 아닌 입체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프리즘과 같아요. 빛이 하나로 들어가서 프리즘의 이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서 그 한국에 있을 때도 무릎이 아팠고 미국에 있을 때도 무릎이 아파서 그 순천향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더니 뼈 두 조각이 있다고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갔을까요? 아빠와 함께 갔겠죠. 누가 돈을 냈을까요? 아빠가 돈을 냈겠죠. 누가 다쳤는데? 자기가 다쳤는데. 누구 문제였는데? 본인의 문제였는데 아빠를 초대합니다. 그럼 해결은 누가 해요? 아빠가 해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들 초대하세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조금 안 기뻐. 돈이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그 입원도 했다가 뭐 이제 내일 모레 또 이제 마지막 이제 실밥 뽑으러 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다윗도요 다급한 일을 만났어요. 근데 이 다급한 일들 가운데 다윗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입체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사람인데 인생을 살아갈 때 다급한 일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다급한 일을 만날 때마다 내 문제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요 이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 사울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을 치고 도망을 칩니다. 어디까지? 동굴 속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사울의 일행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고 잠을 자며 쉬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다윗의 신복이 다윗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장군이시여 장군이시여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자기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문제라 하나님에게 맡겨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싸움과 전쟁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십니다. 신약에서는 이 내용을 청지기라 말씀합니다. 청지기. 여러분들 청지기는요 맡은 자예요. 내 것 아닙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동안 맡아서 관리하는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문제들도요 내 문제라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시야가 좁아집니다. 성급해지고 다급해지고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요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어떠십니까? 여러 모양 다각적으로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다급해할 수 있죠. 근데 이 다급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문제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나에게 속한 것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 문제라 생각할 때 나타나는 반응, 대표적인 반응이 있어요. 내 문제라 생각하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들 이 사울 왕, 이 사울은요 처음 등장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줬어요. 사울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많이 컸어요. 키가 한 190 정도. 남자가 190에다가 어깨도 딱 벌어져 있고 근육도 있고,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 근사하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사울은요 아버지 심부름도 잘했어요.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자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서 저 멀리까지 끝까지 이 나귀를 찾아 이렇게 다녔던 자가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었어요. 나름의 성실함도 있었죠. 게다가 겸손함도 있었어요. 처음에 제비 뽑아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할 때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위 뒤에 숨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런 겸손함도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면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 사울 1등 신랑감 아니겠습니까? 성실함도 있죠. 키도 크죠. 잘생겼죠. 훤칠하죠. 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도 받았죠. 인기 많은 사윗감.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잘 갖추어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다급할 때, 다급한 상황을 만날 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몇 번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다급하다 못해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집례를 합니다. 월권을 행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가축들을 따로 빼두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게 아니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무엘상 28장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급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사울의 영적 스승이었는데 이 멘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28장 7절 8절 우리 7절 8절 다 함께 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아멘.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사울 왕이 다급한 일을 만나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접신한 자를 찾아갑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다급하다 보니까 무당에 찾아가서 누구를 찾아내라고? 이 땅에 없는 죽은 이 사무엘을 저 지옥에서 끌어올리라고, 저 다른 세계에서 끌어올리라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 나중에 신학적으로 한번 다루어 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사울은 다급하니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급하니까 무당 찾아가서 점쟁이 찾아가서 어떻게 될 거냐고, 이번에 우리 아이가 합격하냐고 떨어지냐고, 이번에 선거에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굿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굿이 제가 굿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달렘굿이라는 것이 있었고, 근데 굿 가운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온굿이 있습니다. 초온굿. 그러니까 초온굿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무당이 굿을 하면서 혼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 초온굿이라 이야기하는데, 근데 굿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굿이 첫 번째 청신. 그러니까 신을 청한다, 혼을 청한다, 뭐 그런 뜻이죠. 두 번째 단계는 오신. 오락할 때 오자를 써서 신이 오면은 잘 먹여주고, 그리고 잘 놀아주고, 잘 달래주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송신. 이 송신의 단계입니다. 송신은 왔던 신을 이렇게 돌려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이 굿이 완성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급해진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초혼. 그러니까 귀신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다급한 일을 만나니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갑니다. 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인생 살다 보다 사업하다가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면요, 그 동물 가운데 카멜레온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카멜레온. 이 카멜레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보호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란 지역에 가서는 파랗게, 노란 지역에 가서는 노랗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이 카멜레온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카멜레온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옷을 입는 거예요. 세상 색깔로 살아가다가 또 교회 오면요, 교회 옷을 입는 거예요. 교회 색깔로.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 방법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급한 일이 있습니까? 초조하고 불안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도 사울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는가? 결국 우리가 사울 왕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의 인생만 망했습니까? 아니요. 그의 가문이 패가망신했습니다. 가문이 다 몰락했어요. 결국 잘해보자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위기는 모면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인생이, 그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급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카멜레온처럼 세상적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로, 말씀의 길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문제라 생각하십시오. 그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다급한 인생, 다급함을 느긋함으로 바꾸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다 함께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지금 다급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음성이 없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입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6장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16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창세기 16장 16절 함께 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16절입니다. 16장 다음은 몇 장일까요? 17장이겠죠. 17장 1절에 이런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우리 말씀 있죠. 1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창세기 16장 16절 마지막 절에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설명합니다. 86세였더라. 근데 17장 1절로 가보니까 그의 나이가 꽁충 뛰어 오릅니다. 99세였더라. 13년인데 13년의 세월이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13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16장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 86세였더라. 그런데 17장 바로 다음 장 보니까 99세가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에서 13년의 세월이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 13년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렸죠.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것이 지혜인데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요. 우리 인생에서 13년의 세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월만 잃어버릴까요? 건강 잃어버리고요. 기쁨 잃어버리고요. 물질 잃어버리고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한다고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은 무엇 잘해야 된다고요? 고스톱 잘해야 된다고. 고스톱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돌이 미나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 잘 사는 비결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주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게 되는데 누구는 벌써 아파트를 몇 채 구입해서 3억 원이 올랐더라, 5억 원이 올랐더라. 또 누구는 불경기 시절에 무슨 코인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또 누구는 주식을 사가지고 주식이 200% 뭐 급등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조급하죠. 또 다급하죠. 나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남한 시대에 낙오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낙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빚을 내서 투자하려고 하고 더 주식을 사고 집을 사고 이유가 무엇이냐? 낙오가 되는 것처럼 낙오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요. 그와 같은 것들이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면요. 결국 그의 인생이 승리케 됩니다. 그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 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는가?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젊은이들이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예,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교회란 두 가지여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랑이 있는 교회.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좋은 교회 기준 두 번째가 무엇이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교회를 선택하실 때 가장 먼저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일을 하는가 일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러분들 일은요. 사랑 없이도 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면서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싸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기? 믿음이 생기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울은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울 왕, 여러분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가진 자라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조급해합니다. 다급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가진 것처럼 보여져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요. 인생이 조급해집니다. 다급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결혼은 해야 되는데 나이가 한두 살 이게 30살이 넘어가고 막 그러면 막 다 아무나 맞는 여러분들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급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다급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지혜와 명철을 도와여 주시고 이 영적 지혜와 명철 다급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